예, 감사합니다. 오늘 늘 우리는 신앙의 삶이 마치 잔치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잔치의 집이 오늘 한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보은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잔치의 주비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초청을 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하고,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였습니다. 흔히 잔치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의뢰의 흥겨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 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다니의 잔치집을 소개하는 장면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풍악소리도 없고 웃음소리도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들떠있는 관중들의 모습도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깜짝 놀랄 특이한 사건을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가 옥합을 깨트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긴 머리채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더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여전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있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잔치에는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잔치에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모든 것이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변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잔치자리를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오십시오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엄청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 그녀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만 자란다고 그래요. 아주 희귀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짜낸 기름이 나드 향유입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수입이 돼서 온 거겠죠.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계산이 빠르니 가룟 유다가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나 더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빠르게 해냅니다.
여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성 어른이 하루 일을 하는 품삯이라고 하죠. 근데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장사할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사할 때 반드시 이 향유를 사용해서 그 몸에, 돌아가신 분의 몸에 향유를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향유이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여성들에게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그런 여성들에게 더더군다나 이 향유는 정말 갖고 싶어 하는 향유고, 꼭 있어야 하는 향유고, 또 그것을 결혼 전에는 소중히 여기면서 조금씩 그 몸의 아름다운 냄새를 위해서 그렇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따라도 될 텐데, 그냥 따르면 혹여 안에 조금이라도 남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깨뜨려서 완전히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사는 동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 동네가 베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서울의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어요. 많은 집이 불탔죠. 우리 구룡마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옛날에는 철거민들이 거기 이제 살았죠.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그러면 지금 구룡마을, 그렇게 인식이 되는 곳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면 이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이 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았겠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드 한 근처럼 이렇게 아주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재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소중하고 그 중요한 것을 과연 마리아처럼 선뜻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나드 한 근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바치기까지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원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놓아서 죽게 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성교회는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신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다져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히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분명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이 나드 향유만 부은 게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이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이 장면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렇게 아름답게만 그려놓아서는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습도 그러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 더군다나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한 일이 아닙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긴 머리채를 풀어서 외간 남자의 발을 씻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제 나는 이 남자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내 생애를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은 문자 그대로 헌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전체를 바쳐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마리아는 미천하고 부족한 자신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 주님의 앞에 한없는 감격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헌신은 마리아에게 기쁨과 감격에 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자, 이렇게 마리아는 겸손하고도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머리에도 자연스럽게 뭐가 묻었겠어요? 향유가 묻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선지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이에요.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영광스럽게도 이 마리아는 바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과 같은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리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먼저 남의 발밑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발로 씻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도 기름이 부어지고 향기가 스며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는 거룩한 사람들의 반열에 서는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의 덕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겸손할 것을 직접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누차에 걸쳐서 겸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 여성교회는 겸손의 덕목으로 서로를 높이고 존중히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향유를 그렇게 해서 바르니까, 또 머리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하니까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겠어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온 집안. 이것은 온전한 헌신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이웃에게까지도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끄트머리에 보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당연히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향기 중에 향기는 바로 여선교회예요. 여선교회가 아름다워야, 여선교회에서 향기로워야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여선교회가 삐걱거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마귀가 붙잡고 흔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여선교회는 정말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이 소금기를 낼 수 있는 것은 1.8%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1.8%.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일까요? 국민 전체의 거의 한 20% 정도? 우리나라 국민. 근데 과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정말 이 사회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사회인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둡고 부정부패가 가득하단 말이죠.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녀의 향기로운 행위가 우리 여선교회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때문에 향기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여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임한 또 다른 축복이 7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바쳤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한 것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신을 염할 때 향유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 향유를 시신에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엿새 만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론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 돌아가실 거야. 그걸 예견하고 이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몰랐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예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 이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것,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정성껏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 받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자의 오병이어 같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냉수 한 그릇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정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나의 인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도록 남기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뭘 갖다 바치고 드릴 수가 있겠어? 그거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아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그러면 나한테 있는 가장 비싼 향수를 갖다 그러면 깨트려서 교회 청소라도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만큼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얼만큼 있느냐? 마리아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여선교회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소모품과 같다 그랬어요. 소모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다. 아이고,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인데 그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셨고 공의를 여기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목표를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계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 여선교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향기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향기로운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크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그런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행하고 또한 드리기를 힘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음이 있는 복을 더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함과 인정을 받게 되는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바로 그런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선교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질문을 던지며 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한마음 된 우리 여선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